나성서부교회의 2012년 12월 2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며 바울을 감동시켰던 평신도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다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감기가 굉장히 아주 극성입니다. 저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힘들었는데 여러분, 감기를 예방하는 길은 손만 잘 씻어도 여러분 감기를 70% 예방한다 그럽니다. 오늘은 12월 첫 주, 이 성탄의 계절, 은혜의 계절, 축복의 계절,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 첫째 주에 여러분에게 바울을 감동시킨 평신도 두 번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를 좋아하는 한 사람이 귀여운 딸을 데리고 바닷가에 낚시를 갔습니다. 여기저기 던져도 고기가 잘 잡히질 않습니다. 딸을 한 바위돌 위에 앉혀놓고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가니까 너무 고기가 잘 잡히는 거 있죠. 던지기만 하면 고기가 무는데 너무 고기가 잘 잡혀서 딸 생각도 잊어버린 채 정신없이 고기를 잡다 보니까 몇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는 딸 있는 곳에 달려와 보니 바위 위에 있어야 할 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딸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미친 듯이 정신 나간 듯이 아이를 찾아봤지만은 자기 딸은 보이지 않습니다. 큰 파도가 쳐오면서 딸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 가버리고 만 겁니다. 큰 파도가 쳐올 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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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딸이 힘있게 부르짖었지만은 아버지는 딸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딸의 소리가 들려오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첫째 주입니다. 현재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들려야 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고기 낚는 재미처럼 세상 재미에 빠져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자주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첫 주일입니다. 2012년 마지막 달 12월의 달입니다. 12월은 구주 성탄의 계절로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이 많아 바쁘고 분주한 달입니다. 이 은혜의 계절, 축복의 계절,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집회에 열심을 내고 은혜 받는데 주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울을 감동시킨 평신도 두 번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부부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만났던 부부인데 이 두 부부가 나중에는 바울의 훌륭한 선교 동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부를 소개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잘 극복한 부부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의 박남희 집사님의 딸이 결혼식을 해서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신혼 시절의 달콤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 예상치 못했던 시련과 고난의 때도 가족들에게 찾아옵니다. 이러한 때 부부는 힘을 모아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고 어려울 때에 부부간에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원래 아굴라라는 남자는 유대인으로 소아시아 본도 지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내인 브리스가는 로마의 기종 명문가인 브리스가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유대인이요 아내는 로마인으로서 로마 귀족층의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로마인이 결혼하여 한 가정이 된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들은
천막 만드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잘 돼서 별로 어려움이 없는 유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AD 49년에 유대인에 의하여 로마에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되자 로마 황제 글라우디아는 칙령을 내려가지고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 로마를 떠나라고 로마에서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브리스가의 남편인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련을 겪는 중에 이 가정도 남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비즈니스를 꽤 잘한 이 안정된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면서 지금까지 잘 정착된 삶의 터전을 다 버려두고 로마를 떠나야 되니 얼마나 두렵고 여러분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이제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가? 어디로 가서 다시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어야 할 것인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고 잠이 오지 않고 낙심이 됐을 것입니다. 그때 좀 더 낙천적인 기질을 가진 발달한 기질을 가진 이 부인 브리스가가 그 남편 아굴라에게 소심한 남편 아굴라, 신중한 남편 아굴라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련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해봐요. 그러면서 부인이 남편을 위로하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며 용기를 얻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이 로마를 떠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주님이 선한 길을 인도해 달라고 부부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부부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부부가 힘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부, 어려울 때 그 부부가 더 사랑하는 부부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정들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녀들은 좋은 남자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민 생활 속에서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요,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 줄 압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이민 생활하면서 꿈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부부가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어려운 시련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자. 결국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많은 유대인 가운데서 이 두 부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상업도시인 고린도에 와서 이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고린도에 보낸 줄 믿고 고린도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방을 얻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하던 사업이 천막 장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제2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이 고린도에 왔던 위대한 사도 바울,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곳에서 사업을 통해서 만난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남을 통하여 올해 역경이 악의 성으로 바뀌게 됐어요. 이 사도 바울을 만나면 축복 중에 축복이요. 정말 사도 바울, 훌륭한 주의 종을 만나게 되는 것 큰 축복이지요.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영역이 더 지경이 넓어지고 바울을 통해 선교의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되고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오히려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올해 역경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역경 중에 하나님이 오히려 은혜를 베푼 겁니다.
고난이 오히려 학력의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부부가 함께 가정생활하며 살아갈 때에 왜 역경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역경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나중에 역경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역경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인생의 비전과 삶의 목표가 새로 설정되고 놀라운 영적인 경지로 더 끌어들이는 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부인은 남편을 잘 만나고, 남편은 부인을 잘 만나고, 학생은 선생을 잘 만나고, 교인들은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나고, 목사는 좋은 평신도를 만나고, 또한 성도들은 좋은 주의 종들, 바울과 같은 나를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바울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고, 훌륭한 멘토를 만나고,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열심히 일하는 근면성실한 부부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선교할 때에 낮에는 손수 노동하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이 취직한 곳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경영하는 장막 텐트 만드는 회사에 바울이 고용이 됐습니다. 유명한 신약신학자는 F.F. 브루스는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 부부는 여러 주요 도시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여러 주요 도시에 장막 만드는 회사를, 익스텐션을 많이 세웠는데 도시의 지부들을 관리할 책임자로 바울을 고용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업을 통하여 바울을 만났고, 바울과 사업의 한 팀이 되고, 나중에는 선교의 한 팀이 돼서 주의 영광을 위해 밤낮으로 뛰게 된 겁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믿음도 좋았지만은 열심히 일하는 사업가요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되면 훌륭한 신앙인이요 봉사자요, 또 교회 밖에 나가서는 훌륭한 사업가, 훌륭한 직장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부부가 함께 일하는 훌륭한 사업가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대개 사람을 소개할 때는 이름만 소개하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직업까지 소개한 걸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자기 직업에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장, occupation, 이 직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신학교에서 칼빈주의를 배울 때에 칼빈주의 문화관에 보게 되면 이 occupation, 직장이라는 건 divine calling, 신적인 소명이라 그랬으며, 주의 종들이나 신학생들, 목사만이 여러분 소명자가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직장이란 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그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또한 기쁨으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이 직장을 통하여 일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신적인 소명이요 미션 필드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직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매일마다 마켓 앞에 서가지고 전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사는 자기 직장에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병을 고쳐주면서 의사는 자기의 이 직장에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어려우시네요. 한번 교회도 한번 나가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네요. 예수님이 진정한 치료약이 됩니다. 메카닉은
여러분 매일마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전도할 수 없잖아요. 자기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친절하게 주님이 보낸 사람으로 알고 주님처럼 이렇게 섬기면서 그들의 차를 치료해 주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미션 필드가 돼야 돼요. 우리의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요, 이 직장은 하나의 미션 필드라 생각하고 우리는 이 직장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해야 돼. 내가 이 미국 와서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됐는가 그러면서 옛날엔 잘 나갔는데 이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직장의 인컴이 많든지 적든지 그 직장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충성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브리스게와 아굴라의 직장은 바울이 그 직원으로 오래 일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장막 만드는 사업이 계속 번창해서 잘 된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에게 장막을 만들어 파는 일과 또 그걸 또 고치고 수선하고 봉사하는 일에도 아주 신용 있게 일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직업에서도 남을 속이지 말고 신용 있는 회사로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장과 비즈니스 하면서 사기를 친다든지 거짓말하거나 좋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였던 밀레의 그림은 자연 풍경을 주로 많이 밀레가 그렸습니다. 이 사람은 농민의 삶을 화폭에 담으려고 1849년 파리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시골 바르비종으로 이사해서 작품을 남겼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밀레의 만종이라는 명화를 남긴 겁니다. 그 만종이라는 그림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한번 그림 한번 띄워보시죠. 만종. 이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 안철수가 타이밍 정치하는데 이 타이밍이 잘 맞아야 돼. 이게 바로 여러분 그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 그림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3가지 의미가 있다 그러죠, 보통요. 제일 먼저는 젊은 부부가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장면은 하나의 패밀리, 가정의 중요성을 보여주고요. 2번째는 들판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분을 레이버 노동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3번째 저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당 종소리를 듣고는 2 손 모아 기도하는 그 faith, 믿음, 종교의 중요성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 와서 어떤 분은 부부가 같이 또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미국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반들은 일하지 않고 놀고 쌍놈들만 일한다 해가지고 일하는 걸 비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니요. 성경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어요. 노동이라는 건 타락하기 전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열심히 미국에서 일하는 거,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훌륭한 비즈니스맨이 되고 직장 생활하는 거, 이거 참 아름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오셔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미국 오게 되면 당장 눈앞에 떨어진 문제가 이 땅에서 뭘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수입이 작든지 많든지 그 직장과 사업처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줄 알고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기쁨으로 일하십시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 하게 됐나, 그런 말 하지 말고 기쁨으로 일하세요. 내가 한 달 열심히 일해도 요거밖에 수입이 인컴이 안 되네, 굴욕적이라 생각하지 말고 적지만은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잠언 16장 8절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한 달에 2, 3천 불밖에 못 받지만은 그 적은 소득의 righteousness, 의를 겸하게 되면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인감을 얻는 것보다 성경은 낫다. 내 직장 생활에 대해서, 나의 사업에 대해서 보잘것없기 작게 보여도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노예들로 일하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노예들이 많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 노예들에게 바울은 너희들은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너희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을 하라, 이렇게 바울이 설교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은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submission, 순종하라. 눈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그렇게 상전들과 사람들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준 줄 알고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 섬기듯이, 내 카스토마들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라 이거예요. 정직과 성실로 최고의 서비스를 하라 이겁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면 지금은 좀 보잘것없는 직장처럼 비즈니스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정직하고 성실하면 반드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여러분의 사업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우리 나성 서북교회도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잘 되고 육적으로도 잘 돼서 우리 서북교회 교인들 가운데 큰 사업가도 나오고요, 재벌가도 나오고 위대한 많은 전문인들도 나오고, 또 지금은 적지만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기회가 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주님의 일에 협력한 헌신적인 부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굴라 부부는 믿음 좋은 성도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로마에서 예수를 믿어 회심한 사람들이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언제 회심했는가? 이미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기 전에 회심했다고 학자들이 많이 봅니다. 1900년 독일의 역사가였던 아돌프 하르낙이라는 사람은 이들 부부가 로마 교회의 창립 멤버였다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만나 사업을 하다가 바울의 속에 있는 믿음과 열정과 선교의 비전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와 함께 일하는 직원이지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헬라와 히브리의 이 문화와 교육을 받은 여러분 정말 큰 그릇인 걸 알고 같은 사업의 동력자인 바울에게 성경 공부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나중에 선교에 큰 도전을 받았어. 바울은 전 세계를 줄여가지고 그걸 자기 가슴에 품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가하는 위대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요 종인 것을 알게 됐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인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사업을 같이 하다가 이제는 나중에 사업이 끝나게 되면 선교의 동력자가 됐는데, 바울의 선교 사역과 목회 사역을 위해 자기의 목이라도 생명까지 내걸 정도의 헌신된 부부로 바울을 만나면서 변하게 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면 이제는 우리의 이 믿음과 열정과 봉사가 점점 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저희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은 평신도인 아굴라 부부에게 동력자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원래 동력자란 이 단어는 주로 교역자나 사역자들에게 바울이 주로 사용한 말인데, 평신도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그들은 나의 동력자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에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8번 동력자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우르바노, 디모데, 빌레몬,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 9명에게만 동력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과 아굴라 두 부부는 고린도에서 장사를 하면서 바울을 만났고, 그 후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 협력하다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옮기자 이 두 부부도 에베소로 옮기게 됐고, 또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간다고 하자 바울은, 이 두 부부는 먼저 로마로 가서 기반을 다 바울을 위해 닦아 놓았다는 겁니다. 이 두 부부에게 주목할 점이 몇 가지로 있는데 그걸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여러 번 이사를 다녔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고린도로, 거기서 바울을 만났지요. 바울이 에베소 간다 할 때 또 에베소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앞으로 로마로 갈 계획을 알자 또 로마로 다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에게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사하는 걸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사하는 희생도 불사했다는 거지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사를 다닙니까? 살기 좋은 주거지만을 찾아다닙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하십니까? 경제적인 일을 위해 이사합니까? 이사 다니는 것도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교회 봉사하기 좋은 곳, 주님 일에 충성하기 쉽도록 그런 곳을 택해서 이사하는 고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리타이어 하시면 실버 미셔나리로 중국이나 남미나 중미로 이사 가셔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몇 년 동안 실버 미셔나리로 여러분 가서 선교사와 함께 같이 사역하는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중국에 가보니 북경에서 이기동 목사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참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됐어요. 이분이 현재 북경에서 한 500명 모이는 외국인 교회 한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 사람이 그 한국에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잘 했는데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중국에 자주 왔다 갔다 중국 선교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중국 선교에 무거운 부담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나는 이제 목회를 접고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광고했더니 교인들 가운데 35명의 가정이 목사님을 따라 우리도 중국의 목사님과 함께 선교를 위해 가겠습니다. 한두 가정이 아니라 35가정이 따라 붙으면서 중국 북경에 가서 목사님의 이 중국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했다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생의 목적이 복음 전거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불사한다는 이런 하나의 마음이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복음 선교를 위해서는 이사도 불사한다. 두 번째, 자기의 집을 오픈했어요. 5절 보면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당시에는 따로 건물 가진 교회가 없고 되게 큰 집을 가진 사람의 집에서 교회로 모였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은 가는 곳마다 자기 집을 오픈해서 가정교회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사용했고, 에베소에 가서도 자기 집을 오픈했고, 로마에 가서도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여러분, 집을 오픈한다는 게 미국 생활에 쉽습니까? 그러려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믿음이 좋아야 돼. 왜? 여자 짭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집을 개방하게 되면 우선 가정의 프라이버시가 깨지기 쉽지요. 집을 오픈하게 되면 집도 더러워지고 손님들이 와서, 아이들이 와서 먹다가 뭘 흘리기도 하고, 이러면 집이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 오게 되면 마실 것 먹을 것 대접해야 되니까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건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이 그 일을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의 가정도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개방하는 겁니다. 우리의 집이 넓고 좋아서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구역셀교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자주 개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라블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로 알려진 프란시스 셰프 박사 부부지요. 이들 부부는 대학 시절 한 토론 모임에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많은 학생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유신론을 같이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두 사람의 의식의 주파수와 인생의 목표가 같다는 걸 알고는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사귀다가 결국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스위스 산장에 1년 내내 집을 개방하고 밝은 표정으로 이 스위스 산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맞으면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커피도 대접하고 필요하다면 음식도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변증학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곳을 통하여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 이것을 자기 집을 오픈한 이것을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라 이렇게 불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하다면 우리도 가끔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우가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발을 디딜 틈이 없어서 우리 집을 오픈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한 번은 집을 오픈한다 해서 가보니까 꽤 넓어요. 뭐 괜찮아. 발을 못 디딜 정도가 아니라 좁은 아파트지만 그래도 은혜롭게 참 이렇게 셀교회를 잘 마칠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바울은 자기의 목이라도,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 목이라도 내놓게 됐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이 말은 브리스길라 부부의 헌신 정도를 말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다른 무엇도 걸지만은 자기의 생명까지 걸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통해 배웠어요. 뭘 배웠는가? 뭘 하게 되면 생명을 걸어야 된다. 예수 믿는 것도 적당히 믿지 않고 바울 사도처럼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라는 것도 적당히 구경꾼처럼 하지 않고 바울처럼 생명을 내걸고 결혼할 시간도 없이 해야 되겠구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통해 큰 감동을 받고 나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리라.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고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걸고 생명 내걸고 바울을 도와서 에베소에서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생명을 내걸고 도와주었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교인들이 많아도 그 교인들이, 현대 교인들이 다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인들은 대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커미트된 성도는 10%에서 15% 정도라고 합니다. Responsible member, 책임 교인이 10%에서 15% 정도 된다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과 목숨과 재산, 명예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사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도 적당히 예수 믿고, 기도해도 적당히 기도하고, 예배 참석도 적당히 하고, 봉사도 적당히 하고, 전도도 적당히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고 여러분 주님 일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보면서 생명을 걸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여러분 한 달, 두 달, 1년, 2년 믿다가 그만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평생 믿을 거면 이 나성에서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처럼 60만 대이 60만 명이 중에도 60만 명의 믿음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믿음을 못 당하는 거예요. 나 이 나성에서 남가주에서 제일 예수 잘 믿겠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생명을 내걸고 주님을 섬기는 것, 생명을 내거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목회자도 적당히 목회가지고는 이민교회가 됩니까? 생명을 내걸어야 돼요.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여러분 되질 않아요. 생명을 내걸 때에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생명 목회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비즈니스도 여러분 이왕 하는 거 생명을 내걸고 비즈니스 하십시오. 전도도 생명을 내걸고 하십시오. 우리 교회 전도위원장님 매일마다 매주마다 몇 시간씩 마켓에 가서 생명을 내걸고 전도하는 것 축복합니다. 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내걸면 돼요. 올림픽 금메달 땄던 그 유도의 김재범이라고 제가 CGN 텔레비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유도를 하는데 죽기 살기로 연습하니까 안 되더래요. 죽기 살기로. 그 다음엔 또 바꿨는데 죽겠다 하고 하니까 금메달 따더래요. 죽기 살기 정도 안 되고 그거 정도 안 되고 죽겠다, 나는 유도하다가 죽겠다, 그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금메달을 자기에게 주시더래요. 그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일에 신앙생활에 목숨을 내어놓는 열심,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랬다 이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나성 서북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